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제목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오랜 기간 지난 후에 내 자신의 음악 실력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이가 벌써 성장해서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가 7살인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게 된 나이 같은데요. 주일 낮 예배 전에 이제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지나가다가 제 옆에 와가지고 사모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예린이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믿음이하고. 근데 한 번은 또 예린이가 그 나이 때 같은데 준비 찬송 주일 낮 예배 전에 이제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지나가다가 제 옆에 와가지고 사모님 불러요.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니까 크게 이제 말은 못하고 왜? 그랬더니 사모님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는 그냥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러고는 휙 지나가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그 2번의 질문을 받았지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이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듣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작년 가을 목사님께서 산상기도를 가신 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됐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저는 모르고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때는 막 그게 신경이 쓰여졌어요. 찬송을 부를 때에 왜 그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어때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써졌는데, 작년 가을에 산기도를 가신 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목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당분간은 좀 신경이 많이 써졌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고 살아왔는데
올 봄에 목사님 또 산상 기도를 가신 후에 수요일 날 예배 때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이제 보는데 너무너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나중에는 이거 이비인후과 가서 좀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혜은이 자매는 사모님 떨지 말고 계세요. 아까도 카톡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던데 그 영상을 올 봄에 영상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래서 목사님이 찬송가 버린다고 찬송가 부르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해서 만약 고칠 수 있다면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지은이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은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근데 나는 굉장히 신경이 써지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신경이 써지면 그럼 검사를 해보라고. 그리고 만약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된다면, 고쳐진다면 수술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나름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뭘 하려느냐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료를 보고 뭐 검사를 하고 만약 수술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면 저는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뭘 하려느냐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만약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자고 해서 했더라면 이나마도 말을 못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혜민이 자매님이 여름에 이제 주일 낮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와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연습을 했어요. 혼자. 그리고 주일 아침에도 일찍 올라와서 연습을 하고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거의 끝부분에 가서 조금 이제 박자를 잃어버려서 좀 혼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자기 자신은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특성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혜은이 자매님이 예배 끝나면 그 설교 영상만 따로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목사님하고 저한테. 근데 제가 제 목소리를 제가 예배 드렸을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껐어요. 카톡에 그 영상을. 그래가지고 혜민이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영상을 껐다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는지 그 이후로부터는 뭐 특성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전에도 제가 뭐 막 찬양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TV에서 막 뭐 노래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와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부를까? 어떻게 저렇게 고음이 올라갈까?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가도 너무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제일 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그 이후에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물론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봐, 자고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학벌도 뛰어나고 또 모든 면에서 남들에게 세상 말로 하면 꿀리는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가 사도 바울은 눈병, 그러니까 안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육체도 곱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을 거닐다가 그 모든 이제 위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즉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손톱이 길어지고 정말 왕의 위치에 있다가 그 큰 바벨론의 왕의 위치에 있다가 순간 그렇게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바벨론의 그 왕의 위치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렇게 사단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신 하나님, 40년 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신 하나님, 배가 침몰지경인 상태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놀라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간수의 가정에 많은 식구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냥 좋은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매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그것도 자유로운 몸으로 갇힌 것이 아니라 착고에 채여서 깊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고 일어나는 모든 것도, 내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